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땅이 한 100평 정도만 양지 바른 곳이 있다고 하면은 한 30평 집을 짓고 나머지는 정원을 아름답게 참 가꿔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그런 집과 그런 정원을 짜거도 했으면 참 좋겠다. 집사람이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 저한테 땅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볼 꿈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할 때도 그냥 하얀 빛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롱하도록 빨조, 노초, 파남보 7가지를 조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빛도 만드시고 그래서 또 초목들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도 보시기에 좋은 정원 조그맣게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주 보시기에 좋은 그런 정원, 지구 정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너희들이 이 보기에 좋은 동산을 잘 좀 가꾸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굉장한 기대를 가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 녀석을 좀 생각했는데 가인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지내다가 노아라는 사람한테 기대를 해봅니다. 방주를 지라 하고 방주도 짓고 참 긴 시간 동안 방주도 잘 짓고 했는데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했던 이 노아가 혼자 있을 때 소를 홀짝홀짝 절제를 못하고 먹는 거예요. 절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버리시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대를 접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솔 홀짝홀짝 잡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대를 접는 거예요. 접어요. 은혜가 도망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더니 그걸 떠나는 거예요. 또 가는 곳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기대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언약을 따라서 너의 이름들을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란 말은 사라라라. 민족의 아버지, 국민의 어머니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악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죄악된 사람들은 죄악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기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그 마지막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든 생활 속에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2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근데 인정이란 말은요, 내 속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인정한다는 것은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 말은 고백하라.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요, 어른들의 공격이 들어와요. 예수 믿지 않는 선임아사, 예수 믿지 않은 그 고참들 밑에서 예수 믿으려니까요, 조인트가 들어오고 주목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런 반대 세력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거북스럽다고 좀 불리기 당할까봐 예수 안 믿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은혜 주셔야 되는데, 입장 곤란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면 하나님이 제쳐놔요. 그런데 입장 곤란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례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에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자기를 종처럼 부려먹는 보디발 부인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줬어요. 오늘 성경에 16절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직장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대충 믿으면 안 되고요, 전심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자,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해줬더니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재산이 늘어났어요. 전에 다른 종들도 있는데 저런 것들을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를 네가 혼자 다 해라. 단지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 거 하나 있다. 내 부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문제예요. 부인이 집에 사람들 다 없는 줄 알고 요셉이 또 한심하게 잘생긴가 봐요. 정직하지, 부지런하지, 하나님 잘 믿겐 신실하지, 믿을만하지. 그런데 얼굴까지 체격까지 좋으니까는 사람들 없는 가운데 살짝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이때 아무도 없어요. 단둘이에요. 좋은 게요. 총각이, 나이든 총각이, 이 쾌락 즐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이걸 요셉이 알고 있어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도록 주인 양반께서 허락했지만 당신은 노예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백성들이 신처럼 맞돌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날 모든 몸의 백관들은 다 풍악으로 이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라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이 전제국가 황제 나라에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황제가 아주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우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풀무불을 붙여놓고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무명관들이 풍악과 함께 이제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이 보고 바로 고발을 했어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까워가지고 바로 불 속에 집어넣기가 아까워가지고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이 행사를 다시 시작할 터이니 그때는 절을 하거라. 왕이 궁유를 베풀어 가지고 이러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이 달아나도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 이 말씀을 성경에 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 왕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궁유를 베푸신 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런 기회를 다시 준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저 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일에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괘씸해요. 왕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집어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이런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고난 때문에 안 해요. 고난은 시련을 낳고 시련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믿음의 시련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살이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세례식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합니다마는 이 다니엘도 다른 신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해오던 기도를 그것 때문에 중지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밤에 따라 들어왔어요. 천사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석방되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동행함으로 불이 감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울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따라온 천사로 하여금 사자의 입과 발톱을 봉함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다리오 왕이 보고 깜짝, 이 사람들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이렇게 때로는 생명을 걸고 때로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봐주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손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냥 왔다 갔다 예수 믿는 끝나지 말고요, 제대로 믿는 가운데 고난받을 수 있지만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우리를 고생시켜서 고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 고난 배후에는 현재 고난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데,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가 있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잘 믿다가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안 나오고 그러지만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탄하게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사탄이 보니까는 욥기서에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온몸에 막창이 나고,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니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배로 더해 주시고 자식도 더 좋은 자식도 주고 자녀 4대나 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막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다니엘은 더욱 높은 사람이 됐고, 뒤에 가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높이더라. 더 높이는 사람이 됐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니까는 세상에 하나님도 믿지 않은 이 독재 왕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맛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 맛보자.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자. 다시 할게요.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자.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고난, 세상의 핍박 어떤 것도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작정하고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책임만 져주는 것이 아니고 보배롭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고 19절 말씀에 그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라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사탄 마귀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냥 두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나갈 때 사탄 마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고난 중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겪으면서, 이 고난은 배고픔의 고난이 될 수 있고 왕따 당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고난이 될 수가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배로운 축복이 있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험한 세상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